지나간 주간에는 제가 영화를 2편 보게 되었습니다. 이 한 주간에 2편 본 게 맞죠? 지난 주일날 봤던 영화가 신과 함께라고 하는 영화고요. 두 번째 금요일날 본 영화가 1987이라는 영화를 2편을 보게 되었습니다. 신과 함께라고 하는 영화는 제목은 좀 거창한데 사실은 기독교적인 내용하고는 큰 좀 차이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만, 그런데 모든 영화가 허구죠. 공상 영화도 그렇고 귀신 영화도 그렇고 다 소설 같은 영화도 다 허구인데 이것도 허구로 보면은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 영화가 목적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거죠.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죽은 후에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상상력을 발현해서 이 민간에 유통되는 많은 그런 생각들을 짜집기해서 만들어 놓은 영화가 신과 함께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다 지옥에 가게 되는데 지옥에 가기 전에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는 그러나 죽음을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게 기독교인들이지만, 심판을 받게 될 때 그 사람의 세상에서 살았던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고, 그래서 그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세상에서 이제 잘 살아야 된다, 선을 행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건 우리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죠. 아직은 우리에게 닥치지 않는 미래에 대한 그 상상력을 발휘해야만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영화입니다. 근데 1987년 1987이라고 하는 영화는 그 한국 현대사의 아픔을 다룬 얼마 많이 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벌써 30년가량 흘렀더라고요. 그 영화를 보면서 이제 과거에 그러니까 5공화국 말 끝 무렵에 있었던 그 60항쟁, 6.29 선언, 또 박종철 고문에서 취사 죽은 사건, 이런 걸 이제 주제로 해서 다뤘던 영화입니다. 그 이전으로 훨씬 올라가면 우리나라에 한국전쟁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 세대, 우리가 어렸을 세대에는 전쟁에 대한 영화를 그렇게 많이 상영을 했어요. 지금은 시대가 이제 흘러서 그건 너무 먼 과거가 됐고,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또 엮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역사물입니다. 이 영화는 신과 함께와 달리 과거를 다룬 영화입니다. 신과 함께는 미래를 다룬 영화라면 1987은 과거를 다룬 영화죠. 우리가 미래를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도 있지만 또 과거를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좀 들었을까요? 제가 그때 포항에 있었습니다. 나이는 그 영화의 주인공들하고 비슷합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20대 후반에 그 당시에 있었고 포항지철에서 있었기 때문에 좀 미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전혀 그런 거 모르고 살았는데 고생도 하고 저런 난리를 치고 살았었구나. 체류탄 마시고 대학생들. 이제 그러나 그 과거의 생각, 그런 것들은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자꾸 잊어먹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망각이라고 하는 그 기억을 할 수 있는 기능도 주셨지만 망각하는 기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기 때문에 또 잊어버리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백화점에서 식사를 하면서 나이도 나보다 훨씬 어린 그런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저녁이 되면 점심을 뭘 먹었는지 생각이 안 난대요. 생각이 안 난다요. 아침을 내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난다.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거죠. 아침의 일도 잊어먹고 점심때 일도 잊어먹고
그런데 그 10년, 20년 전의 일을 생각을 하겠습니까? 다 잊어버리죠. 특별히 여자들이 건망증이 심한 것은 그만큼 감정적으로 아픈 기억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픔을 가지고 살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아픔을 잊어버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기억력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서 잘 살고 못 살고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억해야 할 것들을 잘 기억하고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을 기억하지 말고 잊어버려야 됩니다. 시험 보러 가가지고 공부했던 것은 생각이 안 나고 어젯밤에 오락했던 게 자꾸 생각이 난다면 그 사람은 공부를 잘할 수가 없는 거죠.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리고 생각날 것은 생각나야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반대로 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이 나쁜 기억은 바위에다 새기고 좋은 기억은 모래 위에다 쓴다. 그래서 좋은 기억은 하나도 생각하지 못하고 부부싸움을 하면 나쁜 기억만 생각나. 신혼여행 갔던 거, 어디 여행 갔던 거, 또 잘해줬던 거 다 잊어버리고 상처 줬던 것만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못된 거지요. 잘못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억해야 할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지 말아야 될 걸 잊어먹어야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속성을 보면 제가 이제 인터넷에 어떻게 보니까 망각과 기억, 저는 이제 우리 뇌가 얼마나 빨리 잊어버린가 이런 걸 좀 찾아보려고 인터넷을 그 단어를 쳤는데 어떤 분이 설교가 하나 뜨더라고요. 망각과 기억에 있어서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망각하시는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억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망각하지 않고 우리가 은혜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음 나왔던 그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들 오늘 어제 이제 이 헌금봉투 저걸 이름을 다시 좀 정리하면서 참 빠졌던 나갔던 사람들의 이름을 지우는데요. 마음이 아파요. 우리 집사람은 다 그 지워버리지 왜 그러냐고. 아니야. 나는 마음이 아파. 그냥 놔두고 싶어. 그래서 이제 그걸 다 정리하면서 이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 교회 나왔던 기억, 또 좋았던 기억, 즐거웠던 기억, 어디 놀러 갔던 기억, 다 기억이 남는 거예요. 그런데 나쁜 기억은 생각이 안 나. 하나님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좋은 기억은 다 기억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나쁜 죄들을 못된 것들을 잊어버리시겠다고 먼 깊은 바다에 던지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거 다 잊어버리십니다. 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관계를 하면서 반대로 살지 않습니까? 나쁜 거는 기억하고 좋은 거는 잊어버리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좋은 기억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오늘 말씀을 합니다. 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돌은 변하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물론 돌도 변하죠. 그렇지만은 다른 것에 비해서 쉽게 형체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세워놓으면 오랫도록 보존이 됩니다. 그래서 묘지에다가 비석을 세우죠. 그 묘지 속에 있는 시체가 다 썩어 없어져도 비석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때로 비가 와가지고 묘지의 봉우리가 다 사라져도 비석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석을 세우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을 세우라. 돌비석을 세우라. 무슨 돌비석을 세우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갔는데 요단을 건너가기 직전에 강물이 넘실거리니까 이제 건너가야 되는데 어떻게 건너갑니까? 다 떠내려갈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궤를 맨 하나님이 임하는 상징인 궤를 짊어진 그 제사장들이 먼저 강 속에 들어가고 그 사람들이 떠내려가지 않으면 그 다음에 백성들이 지나가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제사장들을 먼저 강물 속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강물을 위에서 끊어지게 하셔서 강물을 다 바닥이 닿도록 마르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물속에 들어가자마자 강이 말라버린 거예요. 강이 그냥 물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가운데 서 있는데 백성들이 안심하고 강을 지나갔죠. 다 지나가고 나서 가운데 서 있던 제사장들이 궤를 짊어지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얼마나 통쾌한 승리입니까? 자연에 대한 승리. 우리가 인간하고 싸움도 있지만은 자연에 대해서도 승리를 거둬요. 그래서 이 자연에 대한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잊지 말라고. 이 사건을 잊지, 하나님이 개입하지 아니하고는 도저히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걸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돌을 강 속에서 하나씩 12개를, 지파가 12지파거든요. 12개를 짊어지고 나와서 강 바깥에다가 12개를 세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짊어지고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강 바깥에다가 그 돌을 세우는 것입니다. 먼 훗날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이상하게 돌이 세워져 있는데 우연이 아닌 것 같아. 왜냐? 숫자가 12개야. 그리고 돌의 모양을 보니까 산에서 나온 돌이 아니고 강 속에서 나온 돌인데 누가 그 물속에 들어가서 저걸 끄지고 왔을까?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저 돌이 어떻게 된 거냐? 물이 흐르는 곳에 들어가서 그걸 짊어지고 나오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전에, 아주 오래전에 우리 민족이 요단강 건너편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건너올 때 하나님이 요단강을 딱 막으셔서 물을 다 말려버렸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돌을 우리가 짊어지고 나와서 세운 거다. 이렇게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면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강물이 말랐던 그 기억이 자녀들에게 되살아나면서 그때 그 감격을 되새길 수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이 돌을 그곳에다가 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그래서 내가 정말 감격스러웠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고 헌신을 맹세하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들여서 일하겠노라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가면은요, 그것도 희미해지고 다 잊어버립니다. 제가 직장을 다니다가 목회를 하겠다고 이제 신학교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할 때는 그렇지만 딱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사표를 던지고 나올 때 마음이 참 울적하더라고요. 사람들은 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우리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때 당시만 해도 88년도인데요. 88 올림픽이 한참 이제 10월 9월 달인가요? 있는 그때 봉급이 갑자기 막 오르는데 15% 20%씩만 올랐어요. 그때. 지금 봉급이 10% 이상 오르는 게 없잖아요. 뭐 15% 20%씩 봉급이 올라서 1년만 더 있으면 봉급이 2배가 돼요. 그리고 퇴직금도 한 3개월만 더 있으면 퇴직금이 몇백만 원을 더 받아요. 근데 제가 12월 달에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10월 달에 그만뒀어요. 회사를. 그래서 그만두고 나서 이제 간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마음이 이상해가지고 어디를 갔느냐 하면은 기도원을 갔어요. 기도원을 가서 3일간 금식을 합니다. 3일간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때 막 하나님 앞에 이제 때를 쓰고
확증을 하나님 보여주셔야 내가 당당하게 갈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막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걸 보여주셨어요. 근데 세상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 때 어제 그저께 꿈에 그 기도원을 보여주셔요. 그 기도원을 내가 어디 기도원을 갔는데 그 기도원이 강 옆에가 기도원이 하나 있는데 그 기도원의 이름이 베델 기도원이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회사 그만두고 금식했던 기도원이 바로 베델 기도원이에요. 왜 이걸 보여주셨을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오늘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는데 그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금식을 하면서 3일 금식을 제 생애 처음 해본 거예요. 그때 처음, 지금은 그 후에는 자주 좀 해봤지만 3일 금식하는데 죽겠더라고요. 막 그냥 쓴물이 나오고. 그런데 그때 그런 것을요, 지금 한 3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엊그저께 꿈을 꾸지 않았으면 그 기도원 이름도 다 까먹었어. 그런데 꿈에 그 기도원이 이름이 나타나가지고 제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기억들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걸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그때 막 내게 안수를 해주시는데요. 또 두 번째는 제가 우리 큰아들 여기 출산할 때 양평에 무슨 병원, 길병원이라는 병원에서 지금 출산하러 들어가는데 밖에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때 또 환상을 보여주죠. 큰 교회. 그때는 조영기 목사님이셨어요. 갑자기 와가지고 막 안수를 하는 그런 꿈을 거기서 꿈이 아니고 의자에 이런 교회 의자 같은 의자 병원 바깥에 앉아 있었는데 그때 그 비몽사몽간에 그런 여러 가지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도요 지나고 나니까 지금도 가만 그때가 그랬나 저랬나 감동도 없어. 다 잊어버렸어. 그것뿐이겠습니까? 수도 없이 많은 이 교회를 개척할 때 있었던 일들 또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음의 삶을 보였던 그런 일들 보고 살았지만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망각이라고 하는 게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기억하면서 살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너희가 잊어버리지 않게 돌을 갖다 세우라. 돌을 세워놔라. 그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어버리지 말고 자꾸 기억하라는 거죠. 그건 반대로 생각하면 그들도 잊어버리기를 잘한다는 거죠. 내 후손들 다 잊어버릴 거다. 지금 연세가 많이 드신 70대, 80대 분들은 옛날에 그 한국전쟁 겪었을 때 그걸 생각하면 젊은 세대들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젊은 세대들은 또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과거 일이고 자기 보지도 못했고. 근데 왜 그걸 기억을 못합니까? 뭔가 상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상징. 그래서 뭔가를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필요해요. 요즘에 우리 이제 그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일제강점기 때 그런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 동상을 이제 세우는데 그게 소녀상 그런 거 세우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기억이 나. 왜 그럴까요? 그거 작은 그 상징 하나 때문에 소녀상. 그보다 더 멀리 있는 거 생각이 나. 그런데 우리 한국전쟁 때 그 별로 생각이 안 나죠. 1987 뭐 그런 그때 상황이 지금 상황하고 전혀 다른데도 그런 거 기억 못합니다. 다 잊어버립니다. 현대 사람들도 기억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돌을 세우라 그런 거예요. 돌을 세우라.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거 붙잡으셔야 돼요. 내가 기억나겠지? 아닙니다. 시간 되면 다 잊어버립니다. 좋았던 기억, 정말 내 마음속에 결심,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 잘 믿어야지 결심했던 거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을 세워야 돼. 돌을.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면 우리 오늘 4장을 읽었지만 5장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하라고 하느냐 하면은 그 광야 생활하면서 사람들이 급해가지고 할례를 못 받았어. 원래 아기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돼 있어요. 그 할례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에 그 성기에다가 표식을 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이스라엘 민족이야. 다른 민족과 달라. 그러니까 살면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으로 살아야 돼. 그렇게 하면서 표식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신체에 표식을 하기 때문에 통증이 있고 아프잖아요. 또 낫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이동을 하다 보니까 못했어. 그 사람들을 할례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이 할례 없는 사람들을 이제 강을 건너자마자 조금 쉬는 시간에 모두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할례 안 한 사람들을 다 이제 발굴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다 부싯돌로 돌을 깨면 있잖아요. 돌의 날카로운 부분이 나오죠. 지금처럼 메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돌을 칼을 가지고 할례를 행합니다. 그럼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지만 그 아픈 이후에 그 상처가 우리 몸에 새겨져요. 그러면 그걸 평생 두고 보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평생 보고 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돌을 세웠고 우리 신체에다가 이것을 만들라고, 이거 할례를 행하라고. 그것은 왜 그럴까요? 미래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과 섞여서 살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자기 방식대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과 사귀어서 살다가 결혼도 하고 그들과 섞여 살다 보면 그들이 하는 짓을 나도 하고 그들이 섬기는 신도 내가 섬기고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승리를 했다고 하기 전에 그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승리하겠다고 하는 건 이미 약속한 것이고 그 가나안 땅을 얻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얻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우리가 부자가 되거나 어떤 큰 성공을 했다고 합시다. 성공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공하고 나서 어떻게 살 거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우리 아이들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지 말고요. 잘 되게 한 이후에 어떻게 살 건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잘 되고 나서 어떻게 살 건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지난번 우리 수요일 날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교회에서 막 금식하면서 기도했잖아요. 우리 병준이 위해서 회계사 합격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우리 정민이 대학교 합격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취직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되고 나서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되고 나서 어떻게 사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지. 응?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다 잘 먹고 잘 살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다 판검사하고요. 다 잘 삽니다. 그들이 되고 나서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할례를 행한 겁니다. 하나님의 할례를 그 신체에다가 중요한 부위에다가 할례를 행해서 너는 하나님의 것이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어디 가서든지 어떤 성공을 하든지 그 가나안 땅 전체를 차지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야. 그 땅을 차지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게 중요한 거야. 그게 바로 할례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할례를 행하지 않지 않습니까? 신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는 이제 육체의 할례를 행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육체의 할례를 행하지 않지만 마음의 할례를 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정말 잊혀지지 않는 그런 표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잊혀지지 않은 표식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첫 번째는 도를 세워야 되고요. 과거를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하는 그 표식을 가져야 되고요. 미래에 앞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건, 내가 늙어서 어떤 사람이 되건, 성공해서 어떤 사람이 되건 그때에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겠다는 그런 표식의 할례를 우리의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런 할례를 가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결단을 가져야 돼요. 과거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표식을 가져야 되고요. 우리 정민이가 이 처음에 입사해가지고 첫 봉급 받은 걸로 강대상을 샀습니다.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바로 돌이잖아요. 돌을 세우는 거잖아요. 이게 달아지지도 않고 깨지지도 않고 이게 변하지도 않아. 돌을 세우는 거야. 정민이는 그래서 절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 자기가 첫 봉급 받아가지고 강대상을 샀는데 어디서 다른 저기를 해. 그리고 평생 너네 11조를 드려야 돼. 왜냐? 이 강대상을 사놨잖아. 돌을 세워놨잖아, 여기다가.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 잘 되고 더 잘 되고 더 잘 돼가지고 이제 먹고 살만하다. 이제 나는 많은 사람들과 막 대인관계도 넓어지고 사람도 만나고 이제 이렇게 됐을 때 그때 뭘 기억해야 됩니까? 할례를 기억해야 돼요. 할례. 우리 마음속에 변치 않는 그 할례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의 것이야. 그런 할례를 가지고 살아야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을 세우라고 하셨고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의 말씀을 제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없는데요. 제가 사무엘상 7장 1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다가 돌을 세우고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였다. 근데 그 에벤에셀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도움의 돌이다, 이런 뜻입니다. 도움의 돌이라는 뜻을 성경에 뭐라고 해석했느냐,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그런 뜻이라고 성경에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그곳에다 돌을 세워놓고 사무엘이 에벤에셀 써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지나가다가 그 돌을 보면서 그걸 읽어볼 때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는데 그 무슨 뜻이지?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이제 그 부모들이 설명을 해주는 거죠. 전에 말이야, 이 돌을 세우게 된 계기는 이렇단다. 우리 백성들이 너무 잘못해가지고 언약궤를 뺏겨버렸어. 요단강을 건너올 때 언약궤를 중심으로 건너왔는데 가나안 땅에서 방심하고 살다가 그 주변에 블레셋의 강한 나라가 쳐들어와서 언약궤를 뺏어간 거야. 그런데 그 언약궤가 블레셋에 갔는데 신비하게도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동네에서 언약궤를 이 동네에다 갖다 놓고 저 동네에다 갖다 놓고 갖다 놓으면 그 동네가 병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못 쓴 물건이네. 이거 다시 이스라엘에 돌려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황소에다가 이제 이렇게 짐을 지워서 돌려보내요. 소를 돌려보내는데 그게 베세메스라고 하는 곳으로 오잖아요. 그때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걸 잘못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이게 뭔지 몰라서. 근데 그것을 알았던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다가 한 곳에 잘 모셨는데 그곳이 기란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엘리아셀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세워서 그 언약궤를 잘 모셨더니 그 복을 받았어. 그래서 복을 받아가지고 그거에 너무 감격해서 사무엘이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미스바에서 집회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잘못 섬겨서 이 언약궤를 블레셋 이방 사람들이 뺏어가 가지고 이제 돌아왔으니 우리가 앞으로는 이 언약궤를 뺏기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거기서 울부짖고 기도를 했어요. 그게 미스바의 부흥성회예요. 그런데 그 부흥성회가 있던 날 블레셋에 그 소문이 들어갔네.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보내줬더니 저놈들이 싸움을 준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무장을 하고 자기들이 침공을 받기 전에 우리가 성공을 하자.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먼저 침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전쟁을 일으킨 거죠. 그때 거기에 모여있던 미스바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기도를 많이 했잖아요. 두려워하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을 쳐부숴 가지고 멀리까지 쫓아가서 다 전멸시켰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한 겁니다. 전에는 그냥 힘도 없이 언약궤까지 빼앗겨버렸는데 이제는 그들이 기도를 하고 부흥회를 하고 나서 승리를 거뒀어요. 그게 너무 감사해서 그곳에다가 돌을 세웠는데 큰 돌을 세우고 그것에다가 글을 새겼어요. 마치 북한의 금강산에다가 뭐 이름 막 글자 새겨놓듯이 그 돌에다 이름을 새겼는데 그게 에벤에셀이에요. 에벤에셀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사건을 경험하면 그런 사건이 없을 수가 없어요. 예수 믿다 보면 수도하게 많은 간증거리가 생깁니다. 근데 다 잊어버려서 그래. 저도 너무 많은 간증거리가 있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내가 만약에 부흥강사가 돼가지고요 어디 가서 설교를 하고 막 성령 충만해서 확 하면 다 생각이 나. 신비해 그게. 그런데 지금은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부터 좀 열심히 하면은 다 생각이 날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다 잊어버려. 그러면 그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운 게 뭐냐 하면 돌이에요. 돌. 그 돌을 세워야 돼. 그 돌을 세우는 방법을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돌을 세우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런 강대상으로 사서 놓고 그랬지만 그 중요한 건 일기를 쓰는 거예요. 일기. 아 다행이다. 내가 강대상 사놓으라고 그러지 않았어. 일기를 쓰는 일기에다가 내가 오늘 하나님을 경험한 것, 특별히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 또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사랑받은 것, 그런 게 감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일기를 써요. 써가지고 그것을 처박아 놓지 말고 그거를 자꾸 봐야 돼. 그게 뭐예요? 돌을 세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설교를 기록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설교를 기록한 사람들이 없지만 어느 교회 가면 설교를 막 같이 써. 근데 집에 가서 한 번도 안 봐. 1년이 지나도 한 번도 안 봐. 어떤 장로님들은 부지런히 써. 근데 한 번도 안 보고 언제 그걸 써먹느냐면 목사님이 설교 오늘 똑같은 거 하셨는데요. 그때 써먹어. 자기가 그걸 은혜 받으려고 적은 게 아니라 다른데 잘못 써먹는 거죠. 그래서 설교는 기록할 필요 없어. 우리의 마음에 쓰면 돼.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 어떤 계기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셨다든지 내게 감격을 주셨다든지 내게 눈물이 날 정도로 좋은 일이 있었다든지 야 이거는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야. 이런 게 있으면 기록을 하셔야 돼요. 아멘? 기록을 하셔서 그걸 잊어버리지 말고 자꾸 읽어가야 돼요. 읽어가야 돼요. 그게 바로 돌에다가 그걸 기록한 거예요. 에베네셀 그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그 표준이 됩니다. 시간이 많이 됐지만 제가 이걸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성경 많이 낡았지만 이거는 제가 많이 봐서 낡은 게 아니고 재질이 나빠서 낡은 거예요. 이 가죽이 아니고 종이에요. 종. 가죽인 줄 알고 샀더니 이 썩어빠질 상인들이 가죽처럼 만들어가지고 종이라고 써갖고 팔아야지. 그런데 이 성경책 여러분 누가 기록했습니까?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기록한 겁니다. 그들이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여서 자기 민족을 생각하면서 울다가
기록한 사람도 있고, 자기가 수렁에 빠져가지고 죽을 것 같을 때 시를 쓰듯이 다윗은 기록을 했고, 오늘 읽었던 노래 불렀던 다윗의 노래 주는 나의 목자, 그런 것도요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엄청난 신앙의 감격 속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감격 속에서 이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 성경이 글자로 책으로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도 가끔씩 베고 자기도 합니다. 집에다가 놔두면 그냥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자체로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의 그 상황으로 돌아가면, 그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의 그 감격과 눈물과 그 사람들의 그 은혜와 그 충성심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같은 은혜를 주십니다. 이게 돌비석처럼 그냥 말도 안 하고 서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읽으면 그게 그 역사가 내게 감격으로 다가오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돌비석은 두 가지, 여러분들의 자신의 일기 그리고 성경입니다. 성경은 바로 고대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돌비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읽으면 그때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그때 무슨 감격이 있었는지, 그때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하셨는지, 어떤 기적을 일으켰는지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게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읽으면 그게 그대로 내게 적용이 돼서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요단강을 건너갈 수도 있고, 홍해를 건너갈 수도 있고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의 돌비석이에요. 그 성경은 우리의 할례입니다. 하나님이 늘 말씀하세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가 점을 찍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가 잘못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기억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성경을 기록하셨는데, 읽지 않으면 돌비석이야. 읽으면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에베네셀과 같은, 그리고 요단강가에 있는 12개의 돌처럼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된 그런 간증거리가 많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